할렐루야. 1월 24일 아침입니다. 우리를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을 의식합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저는 아들 시에레가 걷기 전에 집안 곳곳을 같이 기어다니면서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걸을 수 있었지만 아들과 함께 시선을 맞추고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들의 수준에 맞춰서 기어다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죄인을 위한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셨지만 죄인을 위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죄인과 함께 죽으심으로써 죄인을 살리시고자 세례를 받으시는 본과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역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고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러 가신 것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잠들었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장면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와 세례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명이 예수님까지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시어 유대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첫 사역 장소가 광야였다는 것은 다소 생소합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할 부분이 이 영역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것은 마귀를 향한 기선제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는 스스로 시험받으러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는 마귀를 뜻합니다. 그리고 집은 이 세상을 의미하죠. 마귀는 세상에서 잠시 주인 노릇하는 존재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 잠시 잠깐 주인 노릇하는 마귀를 먼저 결박해야만 포로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앞으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일어날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심으로 마귀를 먼저 결박하시기 위해 강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믿음으로 실족하게 하고 죄로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을 나눠지게 하고 갈라서게 하는 악한 일들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혼돈과 절망과 부정적인 말과 생각 그리고 유혹들로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기회를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축복하길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은 육적으로도 매우 굶주리신 상황이었습니다. 마귀는 이런 예수님을 향해 첫 번째로 시험합니다. 4장 3절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시험하였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셨기에 사람의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마귀는 육신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넘어뜨려 구원 사역을 멈추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며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며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라서 시험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며 유혹했던 그 방법과 너무 유사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보라고 시험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증명하지 않으셔도 그분의 말씀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3장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으셨습니다. 3장 17절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이미 확증받은 사실을 마귀에게 또다시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귀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을 때, 죄에 속해 믿음의 길에서 자빠졌을 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미 확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권세는 박탈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귀에게 속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이미 확증된 말씀을. 마귀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절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시험합니다. 여기서 경배하면이라는 원뜻은 황제를 숭배하거나 우상에게 절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마귀는 천하 만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마귀는 자신을 신으로 혹은 왕으로 섬기고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는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고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육신의 문제로 유혹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라고 도발했으며 만물의 창조주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거짓말로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냅시다. 우리의 지혜로는 마귀를 당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묵상의 자리에, 말씀 암송의 자리에, 말씀 통독의 자리를 지킨다면 우리가 말씀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는 놀라운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원수 마귀가 주는 고난과 유혹과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주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며 우리가 승리할 때 하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면류관 다 받아 쓰시는 다음의 성도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증명할 필요 없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힘입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되 나의 욕심으로 혹은 원수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될 때라도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사 속히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묵상의 자리를, 말씀 암송의 자리를, 말씀 통독의 자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